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자는 계속하여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조하는 가운데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습니다. 아들들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에도 매우 연로하여 아들들의 죄악을 통제할 힘이 없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엘리 아들들의 두 가지 죄악을 고발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행한 일입니다. 앞선 13절에서 17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재물을 멸시하였던 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한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도덕적 철학의 극치를 넘어서 이 소식이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공동체를 피폐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을 만큼 완악했고 아무도 그들을 중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여하지 않는다면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25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면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도 공허한 책망만 할 뿐 엘리는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두 아들들을 더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두 아들의 안위에만 더 관심이 많았던 엘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26절을 보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사무엘에게 그 카메라를 옮겨갑니다. 엘리 가문의 죄와 사무엘의 모습을 극명히 대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이 사무엘에게 계속하여 머물러 있음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이후에서는 다시 엘리 가정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27절과 2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출애굽 시대부터 이들을 선택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셔서 제사하고 분향하며 에봇을 입고 모든 화제물의 분깃을 받을 수 있도록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습니다. 엘리의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29절을 보면 첫 번째는 두 아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밟았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는 여호와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재물 중 최고의 것으로 자신들을 살찌우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29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시면서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주셨지만 자신을 살찌우는 죄에 사용했던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라는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특권을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너무 달콤하여서 말씀을 무시하고 은혜를 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돌아오십시오. 받은 은혜가 많고 특권이 많은 만큼 무거운 책임을 따르게 됨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 이후에서는 엘리 가문을 영원히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시려던 그 계획을 철회하시고 노인이 하나도 없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릴 때에도 내 처소에서는 환난을 보게 될 것이고 가문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고 있는 두 아들마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은혜요 감사한지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자 그 심판은 매우 참혹합니다. 35절에서는 엘리 가문을 대처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이고 불순종했던 너희와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이라고 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특권을 나의 육신의 배부름을 위하여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보내는 영의 배부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망해가는 엘리 가문을 보며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사랑방, 우리 마을과 우리 교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은혜를 망각하며 육신의 배부름만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